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받아보는 신문에 보면은 그 시사 만화라는 게 있습니다. 1단짜리 크기로 된 만화도 있고 4단짜리 크기로 된 만화도 있습니다. 한국의 그 대표적인 조간, 성간 신문들에도 사회면 구석에 보면 이 4단짜리 그 신문 기사가 시사 만화가 실려져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두꺼비, 고바의 영감, 왈순아지매 이런 제목의 시사 만화들입니다. 짤막한 만화지만 그 만화의 4가지 그림을 통해서 그날 뉴스 중에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교훈, 즉 진리를 쉽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던 교육적인 방법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있는 예수님의 교훈 중에 거의 대부분이 비유이거나 비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50개 정도가 되고 그 나머지 예수님이 가르침도 꼭 비유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도 비유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하는 말입니다. 사전에 보면은 비유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나 도덕적 교훈을 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짧은 예화를 비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진리나 도덕적 교훈을 전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짧은 예화, 짤막한 예화가 바로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비유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뜻은 곁으로 던진다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그 사실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 예화를 옆으로 이렇게 던져 두 개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이 참 진리의 뜻을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런 형식을 취하죠. 누가복음 16장 1절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또는 누가복음 18장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런 것들도 비유의 형식을 갖춘 가르침들이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유의 그룹에 묶어볼 수가 있는 가르침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더라도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9장 같은 데 보면은 그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번에 살육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피를 흘리고 왕이 되는 그런데 그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그 무자비함 속에서 막내 동생인 요담이라고 하는 요담이 거기서 이제 간신히 도망가서 생명을 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그리심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그 내용이 바로 이 소위 나무의 비유입니다. 거기 감람나무, 그다음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하니까는 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런 나의 고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왕이 안 되겠다, 싫다,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서슴지 않고 왕이 돼요. 이런 이제 쭉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가시에 찔리고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사르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 비유를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한 것이지, 이것도 하나의 비유일 중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그 죄악의 사건이 거기 나오는데 11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사용하신 비유가 나오죠.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성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에게는 양이 많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 것 중에서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밖에 없는 이 가난한 집에 와서 그것을 빼앗아다 부자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를 들으면서 이 다윗이 화를 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런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 회개했던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범죄의 사건을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시기까지는 약 1년 정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 후에 하나님이 즉시 징계한 것이 아니라 1년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1년을 기다리시면서 다윗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다윗이 1년 동안도 그 자기의 그 죄악을 은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자, 그러나 약 1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다윗에 대한 징계로서 다윗이 그 바세바의 관계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그 생명을 불러가는 그런 것으로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도 하나의 그 비유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토기장의 비유도 결국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에도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비유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비유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비유를 잘 이해해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원래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의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같이 이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복에 대해 8가지 복에 대한 것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그 산발적으로 많이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보다는 예수님이 그 비유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오늘부터 해가지고 성경에 나타나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그 가르침을 한 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계획입니다. 아마 한 10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데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특별한 뜻과 예수님이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로 묶지 않고 따로 떼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 한 가지 분야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접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각 분야를 대한 그 깊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농부 이야기, 어부 이야기, 건축가 이야기, 군인의 이야기, 상인의 이야기, 또는 율법, 종교가의 이야기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할 수 있는 각 분야의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주제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어디부터 봅니까? 주로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 보면은 주로 얼굴을 먼저 봅니다. 얼굴을 보면서 첫인상이 어떤지에 대한, 그래서
첫 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 이것이 이제 지워지기까지는, 이것을 바꾸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죠. 그런데 얼굴을 놔두고 그 옷이라든지 액세서리, 머리 스타일, 넥타이, 핸드백, 구두 이런 그 부수적인 것에 먼저 관심을 두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얼굴을 통해서 그 첫인상을 이제 갖게 되는데, 성경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도 이 얼굴과 같은 부분에 놓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얼굴과 같은 분이다.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아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신약을 보아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구약의 제사 제도라든지 어떤 인물을 통해서도 거기서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진리를 볼 줄 알아야,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성경 전체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성경 전체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할 때 이 얼굴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냐? 그게 바로 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4복음서가 바로 성경 전체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을 때 얼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죠. 복음서를 보지 않고는 예언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지 않고는 예언서를 볼 수 없고요. 복음서를 보지 아니하고는 계시록이라든지 이 종말론 이런 것들을 역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서를 통해서 본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본다는 말인데, 이것은 성경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기성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그런 이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몬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통일교라든지, 우린 기성교회에서 이단으로 말하는 그 사이비 그런 집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말세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접근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접근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똑같은 고백의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들여와 우리 구원을 이루신, 완전히 이루신 우리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독특한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접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는 것은 모두가 이것은 사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고 그분이 곧 우리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곧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거기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접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 서신이 아무리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바울 서신, 바울 같은 위대한 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서신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이것은 복음서 위에서 훌륭한 것이지, 복음서를 떠난 바울 서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렇죠? 말세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는 성경은, 또 성경뿐만이 아니라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전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도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봐야 합니다.
바울 서신이라든지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뭐 이런 모든 것들도 복음서를 전제하지 하고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복음서가 우리들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고 복음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훌륭한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샹데리아가 번쩍번쩍하고요, 가장 값진 것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아주 비싼 꽃들로 장식되어 있고요, 최고의 피아니스트 그리고 최고의 그런 중창단이 축가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주례를 하기 위해서 주례실에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객들도 입주의 여지가 없이 꽉 들어차 있고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그 축하 화환들로 예식장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식장 파킹라스에는 아주 고급 차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것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결혼식장으로 향해 오던 신랑 신부가 사고로 인해서 결혼식장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결혼식 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날 그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신랑과 신부만 있으면 결혼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결혼식장과 같은 결혼식장을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본다면 이 신랑 신부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바로 복음서, 즉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은 하나의 윤리 교과서, 도덕 교과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세상의 그 훌륭한 책들하고 우리가 그래도 비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세상의 다른 모든 책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귀한 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 성경은 다른 세상에 있는 그런 윤리 교과서, 도덕 교과서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아야 되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성경을 쭉 읽어가다 특히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적과 기사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베푸셨는가, 5,000명을 먹으시다, 무리로 가르셨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사건이겠지만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가라스 때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스 때, 예수께서 입을 열어 무리를 가르쳐 가라스 때 하는 말이, 그것에 우리 최고의 관심을 거기에다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라사대 하는 것보다 이적이나 이런 기사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좋아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든 기적 행하심도 결국은 예수님이 가르침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걸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가르침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가랐을 때, 예수께서 가랐을 때,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랐을 때, 이런 것에 우리가 왜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진리, 영적인 진리가 바로 이 예수님이 가르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더욱더 확증시켜주는 하나의 그 부수적인 보조수단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하나의 보조수단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라스되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가르침을 거의 비유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전제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서론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하고 필요한 말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쪽에서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마는 그 중에 하나의 차이가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 수준의 표현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나 하나님의 그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수준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의 말이 있고 인간 수준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의 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수준의 말로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그거 말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의 말씀이 인간 수준의 말로 변화되어서 역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믿음이 생기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수준의 말로 변화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인간의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수준을 고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3층전까지 올라갔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3층전까지 다시 말하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런 신비스러움을 다 체험했던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은사 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습니까? 네 은사가 내 은사가 최고다, 내가 낫다 이거 갖고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심할 때 사도 바울이 그때 한번 자기가 체험했던 이 체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여기서 그가는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라는 말 쓰지 않고 제 3인칭 단수로 바꿔 썼습니다. 바울을 말하죠.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나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이게 하나님의 수준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제한된 지식, 제한된 상식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개미의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람과 개미 대화가 가능하지 않죠. 수준이 같아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들어가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그 조그만 거 유치부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세세토록 영원무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다면 애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습니까? 한국 애들한테 똑같이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듣는 것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 유치부 아이들에게 기도를 하려면 그 유치부 아이들이 수준으로 말을 바꿔야 되죠. 예수님 고마워요. 오늘 아침도 밥 맛있게 잘 먹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지 아이들이 알아듣는단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비유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도 이 하늘의 비밀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이 거의 다 비유의 형식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죠.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러고 제자들이 예수님 많이 떠나갔다.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말로 바꾸어서 말씀을 전달하시는데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고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 단순한 사람들,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은 인정합니다. 자기 조브라운 이 한계 있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이 한계를,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자기가 접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소리 들으면 뭐 펄펄 뛰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눈으로 꼭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죠. 여러분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압니까? 믿음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얼마나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좀 아이 같은 사람들이죠. 아무리 자기가 많이 배웠고 뭐 많이 가졌고 뭐 그렇게 뭐 해도 결국 그거 자기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수준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이건 긍지를 가져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인간의 말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재밌게 하기 위해서죠. 재밌게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관심을 갖도록.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재밌게 해야 합니다. 그죠? 말이라고 하는 거 재밌게 합니다. 재밌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해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쉬운 말인데도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말인데도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상당히 많고 지식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그 표현을 잘 하지 못해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강의를 아주 제대로 이렇게 전달해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을 가지고 되로 파는 사람들이 있고 되를 가지고 말로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재미가 있어야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딱딱한 하늘의 비밀, 진리는 원래 딱딱하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원래 딱딱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이 관심을 갖고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음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깔끔한 음식은 구미가 더 당기는 법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은 마가가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즐겁게, 재미있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교육가라는 겁니다. 하늘의 그 사도 바울이 가서 보았을 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정도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인간의 말로 바꿔가지고 전달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재밌고 관심 갖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육자로 말한다고 해도 최고 수준의 교육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비유를 듣는 순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렇죠? 스스로 깨닫게 해서 비유를 듣는 순간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중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를 쭉 말씀합니다.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율법사에게 묻죠.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니까 이 율법사가 들으면서 깨달은 거죠.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는 중간에 자기가 질문한 것은 대답을 스스로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매주일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같이 나누는 우리 모두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목사가 여기에 서서 전한다고 해서 그것을 목사의 말로 듣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연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특별히 칭찬한 말씀 중에 특별한 것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그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말씀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것은 바울에게 하신 말씀,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 이건 뭐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이것을 끝나버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걸 말씀 들을 때뿐만 아니라 성경을 대할 때도요, 이것은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 삶을 흔들어 역사하는 말씀이 되지. 이것은 옛날 2000년 전에 갈릴리 사람에게, 요한에게, 바울에게, 누구에게, 마태에게, 마가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100번, 1000번 성경을 읽어도 내 삶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왜 그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말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또는 몇 번씩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그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시간 이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는 말씀이고, 이 시간 이 말씀이 내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는 말씀이시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나하고 삶의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하신 말씀, 이것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을 듣는 그 순간뿐이지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죠. 믿음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은 시간의 차이를 극복해 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능, 믿음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기능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믿음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시간의 차이를 극복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내가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아주 급박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내가 믿는다면 나는 이미 3,500년 뒤에 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3,500년 전 홍해의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내가 그것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그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믿는다도 하는데도 삶이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제가 말씀에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비유를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죠? 직접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대하면서, 성경을 대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의미가 없죠. 그죠? 전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요.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과 얘기 중에, 대통령과 대화를 하면서 대통령의 권위를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그 채취, 주님의 그 의도, 주님의 뜻, 주님의 필링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사람과 사람 가고 말할 때는 이것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다 부족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걸 반드시 느껴야 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주님의 말씀에 있다고 보면 안 되죠. 나에게 문제.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을 만한 아직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잘 알죠? 16세기 영국의 그 잔 버년이 쓴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많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유명한 책입니다. 아주 고전이죠, 고전. 그 잔 버년이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요.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오늘 그런 고민이 없다는 게 문제죠. 내가 주일날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삶에 감격이 없을까? 이거 갖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하십니까? 그러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다 마태복음 13장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그 계속해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밭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말씀이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새들이 와서 그 떨어진 말씀을 자기가 뺏어가는 것이 곧 사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사탄이 뺏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서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비록 그가 참 어려운 이 땜장이, 그죠? 떼워주고 하는 땜장이 직업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바꿀 수 있는 기독교의 명작을 남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수없이 듣고 말씀을 대하는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우리가 비유를 들으면서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비유 속에는 역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주제라는 거예요. 한 가지 비유 속에는 한 가지 주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이어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옆집에 가서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옆집 사람이 대답하길, 야, 나 벌써 잘나고다 누웠으니까 아유, 일어나서 못 주겠다. 다른 집 가봐라.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꼭 3덩어리만 급하니까 빌려달라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고 해서는 빌려주진 않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빌려달라고 강청하니까 일어나서 떡생어디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거기서 그런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그 포커스가 거기 있습니다. 강청함의 기도.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주제가 거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르쳐서 이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거기서 떡 3덩어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밤중에 이것은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고, 여행 중에 찾아온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떡을 빌려다가 준 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영적으로 본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수님의 뜻을 본질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에서는 그 비유 속에, 한 가지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도는 한 가지밖에 없다 하는 관점을 가지고 비유를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사탄이다. 큰아들은 사탄이고, 선한 사람의 비유에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것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저도 83년도에 제가 성지순례를 했는데 그때 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가보니까 그 지리적으로 그렇게 표현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고요. 여리고는 이게 그냥 800m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만은 그냥 그 자동차를 뉴트럴에다 중립에다 놓으면 그냥 내려갈 정도입니다. 여리고까지. 이제 그런 거니까 그 지리적으로 표현할 때 내려가다가 한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비유에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내 이웃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내 이웃에 대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하고 불편한 관계, 너하고 원수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이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를 볼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믿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믿음의 입을 열어 주님과 대하기를 바라고,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의 능력의 손을 잡기를 바라고, 믿음의 발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